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 우리가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이제 봐야 되는데, 오늘은 6절에서 1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6절부터 1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그 땅 이름을 왜 여호와 이레 그랬을까요? 네? 어떻게? 하나님이 중기를 갖다가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뭐를 준비하셨나요? 번제는 뭐를? 어린을? 노양? 예, 수양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한 수양을 준비하셨다. 수양이 어떻게 있었죠? 풀에 걸려 있다는 말이 있나요? 뿌리 수풀에 걸려 있다. 이것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뭐 다리가 수풀에 걸려 있다든가 꼬리가 걸려 있다는 게 아니고 뭐가 걸려 있다? 뿌리 수풀에 걸려 있었다. 그럼 그 수양이 왜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시험을 했잖아요. 근데 진짜 지금 이삭을 죽이려고 단 위에 올려놓고 지금 칼을 들어서 죽이려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름을 몇 번 불렀죠? 그렇게 또 성경을 보자고 대충 얘기하지 말아요. 몇 번 불렀죠? 그러니까 두 번 불렀죠. 아브라함.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두 번 부를 때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거나 아주 정말 하나님이 꼭 하실 말씀을 하실 때, 아니면은 너무 급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이 두 번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를 때 꼭 두 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한 번 부르면 그거는 자꾸만 부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꼭. 그러니까 두 번을 부르면 하나님이 뭔가 너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몇 번, 여호와의 사자가 몇 번? 두 번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여기에 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했으니까 아담이 숨어가지고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답니다. 당당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니까 뭐라고? 아브라함은 지금 칼을 들고 딱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니까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이렇게 한 거겠죠. 그죠? 죽이려고 칼을 들었으니까.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말이죠, 연속극 보는 것만큼도 못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리아 산에 와가지고 자기가 제단을 쌓았어요. 그게 돌로 쌓았는지 흙으로 쌓았는지 모르겠는데 다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장작나무를 번제나무를 가지고 왔으니까 깔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묶어가지고 꽁꽁 묶어서 딱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죽어야 되니까 눈을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성경이 하여튼 나무 위에다 눕혀놨단 말이야. 그리고는 자기가 가져온 불을 옆에다 놓고 불씨를, 그리고 칼을 잡고는 어떻게 해요? 찌르려고, 죽이려고. 그냥 이렇게 찌르면 안 죽는 거예요. 재물을 죽일 때 이렇게 찔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칼로 내리치는 거예요. 그럼 칼이 굉장히 큰 거예요.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죽이려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좀 무지해요. 그냥 내려칠 것 같아요. 그죠? 지금까지 하는 거 보세요. 사흘길 걸어와가지고 하나의 빈틈도 없이 아주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째까 하는 순간에 칼이 내려가는 거예요. 머뭇거리면서 하나님이 막아주겠지 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급한 거죠. 야,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속으로 알았어. 그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번제한 어릴 양을 하나님이 자비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라는 걸 알았던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천천히 내리지는 않았어요. 아마 우리는 그 장면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장면이 지금 여기에 딱 필름으로 보여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 앞을 보면서 이렇게 밑에를 보면 안 보이죠. 여기를 보시면서 그 장면을 지금 보세요. 이 글을 읽으면서 보이세요? 네. 모리아산이 여기 보입니까? 네. 이병택 수사님 보이세요? 지금 단에 누워있는 그 이삭이 보입니까? 장윤정 양 보여요? 여기서? 그림으로 그려지고 그림이 영상으로 나오는데 이거 보면 그게 그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마음으로 읽는 거니까 이게 그려져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습을 그리기를 원하세요. 그걸 보면서 그 믿음을, 그 순종을 하나님은 체크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했잖아요. 시험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죽이라는 거죠. 이 시험을 하는 딱 이유 하나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집사님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시험을 하죠. 바로 이런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취소합니다. 이런 시험 절대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시험을 감당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감당할 사람에게 주니까 우리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런 시험을 안 받아도 되니까. 왜? 감당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릇이 안 되니까. 그럼 우리의 시험은 어떤 건가? 오늘 돈이 200불이 필요한데 없어요. 이런 시험 정도 줄 것 같아요. 그런 건 감당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의 얘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그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한 5가지 우리가 생각을 했죠. 1번이 뭐였죠? 그렇죠. 다 5번이 뭐였죠? 다 생각이 안 나요. 그렇지만 어차피 생각이 안 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다시 가서 한번 좀 이 말씀 읽어보시고 또 설교 테이프 듣고 해봐라 해도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하여튼 우리가 기억나기는 무조건 철저하게 순종했던 틀림없어요. 뭔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순종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걸 하나의 샘플로, 모범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제가 지난 화요일날 말씀하기를 또 다른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그 의식을 따라서 그냥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이 번제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 아브라함은 형식적으로 우리처럼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대충 그냥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앉아있고 마침 기도하는 시간에 그럼
딴 생각하고 눈 감고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하는 것 같아요. 찬송할 때 보면은 입 다물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도 다 찬송하는 것처럼 보여요. 남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는 그런 의식, 예배 순서, 의식, 절차 이거를 따라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는 것이 절대 예배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그런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 했잖아요. 번제라는 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은 안 했어요. 그러나 번제가 뭐냐? 태워 죽이는 거라는 건 틀림없어요. 태워 죽인다는 얘기는 깔끔하게 몽땅 드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다면 철저한 순종, 바로 말씀의 순종이 예배다. 시작. 다시 시작.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 창세기 22장의 얘기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또 하나는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창세기 22장에서는 그것만으로 얘기가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다른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생각해 오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우리도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읽는 사람은 10점밖에 안 돼요. 그럼 90점의 나머지는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22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22장 아브라함과 이삭의 제물을 드리는 이 번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속, 뜻, 계획이 있으시다. 그걸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깨닫기를 원하신다. 뭘까요? 예수님. 뭐든지 예수님만 얘기하면 다 답이 무조건 맞게 돼 있어요. 예.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준다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준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금 기꺼이 내어줘 버리는 것이, 죽이는 것이에요. 바로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버리는, 죽이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어쩌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삭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나타내.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예표가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꺼이 아주 꺼리낌 없이 아끼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주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바로 창세기 22장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갖다가 이렇게 드라마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바로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구약 창세기 22장에 그렇게 미리 스케치로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보였습니까? 그게 보여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자, 이삭은 왜 예수님입니까? 우리 오늘 하나하나 보자. 이삭은 오늘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맞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바로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외아들이에요. 독생자라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보냈어요. 똑같은 단어를
마태복음 3장 17절하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똑같이 나와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 가에 가셨을 때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딱 세 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늘에서 들린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삭은 2절에서 그런 말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가보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6절 한번 같이 읽고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게 뭘까요?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번제나무가 뭘까요? 십자가, 죽음, 자기를 태운, 자기를 죽게 만드는 그런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유대인들이 쓰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드라시라는 건 이 성경, 자기네들 이 구약 성경을 랍비들이 더 연구해가지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구전되어 내려오거나 야사로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책이 바로 미드라시인데, 창세기 랍바라고 하는 미드라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이 나무를 등에 지고 가는 것은 사형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웠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죽음의 길로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7절 같이 시작. 이삭이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나니.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까지 한 말 하지 않고 아버지를 따라오던 이 아들이 드디어 입을 탁 열고 하는 첫 마디가 불과 칼은 있는데,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이것을 이삭이 물었을까요? 1. 진짜 궁금해가지고, 번제할 양이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아서 궁금해가지고, 혹시 아버지가 잊어버렸나?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아니면 눈치 다 깠어. 야, 이거 아따하면 이거 내가 죽는 거로구나. 이제 봤더니 수상하다 이게. 아버지가 평상시에 제사를 지내거나 번제를 할 때는 반드시 양을 끌고 가거나 염소를 끌고 갔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가지고 그냥 나귀를 끌고 왔는데 설마 나귀를 죽이셨어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둘이가 나귀도 내려놓고 사환을 둘을 내려놓고 둘만 걸어가는 걸 보니까 아, 이거 나로구나. 내가 죽었구나. 이삭이 그것을 알아채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집사님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몰라요. 실제로 이삭도 몰랐을지 몰라요. 어쩌면. 그러나 이삭은 혹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은 진짜 궁금해가지고 이거 번제할 양이 진짜 어디 있을까? 이렇게 물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이삭은 이미 이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라, 자신이 희생제사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될 거라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살아서 계속 적어도 3번 이상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삭과 똑같이 자신의 죽음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이삭의 이 순종의 모습, 복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종을 볼 수가 있어요. 자,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하나님에게 지시하신 곳에 있으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예,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지금 이삭이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이삭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결박당한. 결박이 뭐죠? 묶였다는 얘기예요. 묶였다는 건 자기가 묶는 거예요? 아버지가 묶는 거예요? 아버지는 연세가 얼마나 되셨죠? 적어도 120세 가까이 되셨어요. 그럼 이 아들은 몇 살 됐을 거예요? 최소한 20살은 됐어요. 그냥 소년 하는 거 보니까 한 20대. 그러면 거의 이병택 집사님이 제임스 묶는 거, 승현이 묶는 거나 똑같아요. 자, 이병택 집사님이 승현이를 묶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승현이가 만약에 이병택 집사님이 웃었어요. 할 수 있지요. 이 말인 것 같아요. 천만에요. 지금 이병택 집사님은 나이가 60이 안 됐으니까 할 수 있을지 몰라. 근데 60에 배가 되는 120살이나 되는 이 아버지가 이제 17년만 되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 할아버지가 20살 된 건장한 청년 아이를 결박을 할 수 있겠어요? 거의 100%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지금 결박 당해가지고 어디 있어요? 나무 위에 놓여 있다는 거죠. 설사 결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힘으로 도망가도 얼마든지 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삭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죽는 걸 알면서도 체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난 죽었구나 하는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얘기하는데 딴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어떻게 이삭이 체념을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 놓고 자기가 어떻게 정말 반발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면 누워있다면 이삭은 순순히 묶여있는 것이죠. 순순히 아버지 앞에서 묶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역시 미드라시 창세기 라빠에 보면 유대인들 거기에 보면은 범죄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니까 이삭이 그 순간 그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묶으려고 할 때 그게 아니라 묶기 전에 먼저 이삭이 아버지 제가 범죄할 어린 양이니까 나를 묶어달라고 이삭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나 뭐예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 바로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지금 이삭은 자신을 갖다가 아버지에게 맡기고 있다는 거죠. 자, 엄청난 순종의 모습.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글을 통해서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읽어보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물론 죽었다가 살아난 건 아니지만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이삭이 그렇게 됐잖아요.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삭은 부활을 했나요? 안 했나요? 사실 부활한 건 아니지요. 그죠? 죽음의 자리까지만 간 것이지 죽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으로 간주했다. 성경이 히브리서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삭도 똑같이 부활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 이삭의 기사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약속의 아들이에요.
100세에 얻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마엘도 제껴버리고 유일한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 위대하고 소중하고 빛나는 아주 정말 찬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을 해야 될 텐데, 창세기 이렇게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파란만장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 대해서는 너무 또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해서도 너무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정작 이삭, 약속의 아들 이 이삭에 대해서는 성경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삭이 뭘 했다는 건 없어요. 이삭이 한 가장 훌륭한 일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일이에요. 자기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해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당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여기서 우리는 정말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삭이 바로 이런 예수님을 나타낸다면,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었을까? 여기에서 뭐를 얘기하고 싶었을까? 하나님은 이 창세기 22장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났을까? 여러분, 어떤 분이었을까? 우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아낌없이 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징수를 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다음에 32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내었다는 사실을 12절에 기록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는 아브라함은 그 이삭, 제물이 되는 이삭과 동행을 합니다. 6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렇게 나와요. 두 사람이 동행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또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육신으로 사람으로 계시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똑같이 그런 일을 하신 건데,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심정을, 그런 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을 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굳이 숫대를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순간에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공급을 하실 걸 알았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아셨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것이.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공급을 하시는 분이에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도 들었죠.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묻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한 게 뭐예요? 번제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냥 엉겁결에 당황해가지고 대충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대단한 믿음,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번제한 어린 양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런 고백이 바로 23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급한 음성 소리를 냅니다. 놀라가지고 그때 그 사자의 소리를 들은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뒤를 보니까 바로 뒤편에 수양이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 한 마리 수양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 그 수양을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수양을 준비하셨겠죠, 그죠? 수양은 말이죠, 본래 거기에 살던 곡장이 있었던 수양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양이 우연히 거기에 그냥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 이 수양은 말이죠, 마침 다행스럽게도 마침 거기에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본래 있지도 않았고 우연히 있지도 않은 거예요. 수양이 그 모리아산에 바로 그 제단을 쌓은 건데 아브라함이 수양 저기 있네 알고 제단을 쌓았으면 천만의 말씀. 그 수양은 말이죠,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하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한 거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라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 또 14절에서 말한 아브라함의 이 고백,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직접 자기가 자기를 위해 준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걸 알았다는 거지.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공급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전부 다 알고 공급을 해주신다는 거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시험의 그 문제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 자신이 해결해 주고,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주시면 해결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로서 우리를 해결해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힘든 일이 생기죠. 내가 해결하는, 내 믿음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지만, 시험을 주시지만, 시험이 우리에게 닥치지만 그것 자체를 이정훈 집사님 자신이 해결하는 거예요. 눈곱만큼. 제게도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면 제 자신은 손톱만큼도 제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누가 해결한다? 시험을 주신 하나님이 그 시험 자체를 해결해 주신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얘기죠.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5개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5 종류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반드시 바치는데, 번제 제물을 드릴 때에는 희생 제물로서 짐승을 가지고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럴까요? 왜 짐승을 번제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죄를 전과라는 말은 없고 전과는 우리가 국민학교 때 배운 동화전과, 고전전과의 전과고, 전가, 옮겨 놓는다 이런 거, 전가한다. 바로 그거예요. 희생제물을 죽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물이 피를 흘리고 철철해서 죽어가지고 태워 죽은 것을 보면서 우리 죄가 그렇게 없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 대신해서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희생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뭐 폼으로 드리는 제물 없으면 하나님이 야 제사가 심심하지 않냐 좀 태워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배가 고프셔서 아니면 고기 타는 냄새 바베큐 냄새를 좋아하셔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바베큐를 구워 먹고 좋게 하기 위해서 제사 희생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희생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에 번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가 그 희생 제사 드리는 제물에게 옮겨져 가지고 그것이 죽고 태워질 때 아 하나님이 이 시간 나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이 수양처럼 예비된 제물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죽어야 할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이 수양처럼 예비된 준비된 하나님의 희생제물이었다. 누구의 죄를 위해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수양처럼 됐다는 것이죠. 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그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이런 말이죠. 여호와 이레. 그렇죠?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 그런데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본래 이 히브리 말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보셨다는 말.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이셨다. 이게 이제 수동태가 되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에요. 근데 보이셨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를 갖다가 우리 영어 성경이나 우리 성경에는 준비하다, 공급하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이게 라틴어 성경에서 이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다는 이 말이 라틴어에는 뭐라고 써요? 프로비데오라는 말을 써요. 프로비데오. 프로라는 말은 미리 이런 말이에요. 비데오는 뭐죠? 비데오. 우리 잘 알잖아요. 비데오. 바로 비데오. 프로비데오라는 건 미리 본다는 말이에요. 라틴어 성경에는 여호와 이레가 미리 본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프로비데오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영어로 바뀌면서 프로바이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프로바이드가 뭐죠 여러분? 공급한다. 몸을 제공한다. 공급한다. 그래서 프로바이드라는 말로 우리 영어 성경에 써 있고 그 영어 성경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대로 번역해서 준비하신다, 공급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의 필요를 프로비데오 하시는 분이라. 어떻게 프로비데오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미리 보신다는 거죠. 장윤정 양이 뭐가 필요한 걸 이미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전 과정을 미리 보고 계셨어요. 제단 위에 이삭을 결박해놓고 죽이려고 할 때 그 장면을 보고 계셨다. 미리 보셨다. 그러니까 수양 자체도 하나님은 미리 보고 계셨다. 이 미리 봤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미리 보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미리 보셨으니까 당연히 아시는 거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채우시는 분이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땅 이름을 이렇게 딱 지으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떠오르겠어요? 아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다 주신다.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모리아 산을 지나갈 때마다 아브라함은 뭘 느끼겠어요? 여호와 이레지 거기가.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어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느끼게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미리 아십니다. 미리 보세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는데 어떻게 미리 아세요? 천만에 하나님의 세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역사를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공간에 있는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은 미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장정영이 이러고 앉아있는 걸 하나님이 미리 보신다는 거죠. 지금 이거 그리고 장윤정 양이 뭔가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일 뭐 이걸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세요. 그 필요를 미리 알고 그걸 프로비데오라고 그러고 그걸 우리는 미리 공급하신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더 놀라운 얘기는요. 그게 바로 공급하다는 단어가 바로 프로비데오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양, 수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잖아요. 수양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 말로는
아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일이란 말이 이제 수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일이란 단어가 굉장히 여기에서 아주 의미 있게 쓰이고 있어요. 수양이란 말. 8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 이삭이 자기에게 번제하는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것이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로힘 이르 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몰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제가 설명을 하면 엘로힘 뭐죠? 엘로힘은 하나님이죠. 이르에 이 말은 미리 보셨다는 얘기예요. 로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엘로힘의 그 철자하고 엘로힘의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이르에라는 말의 요드, 그 다음에 로에라는 라멧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알파벳의 첫자가 바로 그건데 그 첫자를 합쳐가지고 단어를 만들면 뭐가 되느냐? 아일이라고 하는 수양이 됩니다. 아일.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엘로힘 이르에 로 하면 엘로힘 이르에 로의 첫 번째 글자를 딱 모아가지고 단어를 합친 게 뭐냐면 아일이라고 하는 수양이라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지금 이 모리아 산에서 일어나는 이 수양 자체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걸 아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수양으로 드리게 돼요. 우리가 번제를 때 수양으로, 흠없는 수양으로, 그것도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수양으로 번제 제물로 드리도록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제물을 자신이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이 수양 아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제 언약을 다시 재확인을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끝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이 준비된 수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그럼 끝이 번제를 다 드렸어요. 그럼 이삭도 살아있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하나님 자 됐구나 가라 이러지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번제를 드린 아브라함을 향해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고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15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니 내가 네가 이같하여 내 아들의 독자를 아끼지 않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니까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맹세를 하는데 어떻게 맹세를 해요? 어떻게 맹세하세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 그 다음 여러분 17절에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다 16절 하니 꼭 우리는 이렇게 잘난 척을 하려는 경우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를 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건 성경에 맞죠. 제일 처음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더 이상 이런 맹세를 하나님은 안 하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왜? 제 끝에 보면은 이 18절 끝에 보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걸고 우리는 누가 맹세를 할 때 야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뭔가 소중하고 중요하고 아주 귀한 이런 걸로 우리가 맹세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맹세를 할 때는 뭘로 맹세를 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고 높은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걸고 맹세해요.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의 지배자 하나님이 한 인간 아브라함 자기가 부르고 자기가 선택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맹세를 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배당 나가서 그냥 대충 먹기다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자신을 걸고 우리에게 맹세를 하셨다. 그럼 무슨 언약을 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맹세를 하셨을까? 자, 17절, 18절이 그 맹세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맹세를 세 가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세 가지가 뭔가를 17절, 18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별과 같으니 내 시로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고 먼저 선언을 하세요. 17절에. 그렇게 딱 선언을 하고 세 가지 복을 주는데 무슨 복을 주셨어요? 1번, 첫 번째 무슨 복을 주셨나요? 네? 크게 성함. 성경에 크게 성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내 시로 크게 성함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빼먹을 이야기 바로 이 내 시로가 중요한 거예요. 크게 성함, 뭘 크게 성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성경대로 안 읽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시로 크게 성함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내 시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는 내 시로 크게 성하게 한다. 그래서 크로 성하게 하면 너무 성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주 너무 많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전에도 계속 하늘의 별처럼 얘기했는데 이번엔 새로운 게 등장했어요. 뭐가 들어가죠?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이 많나요? 바닷가의 모래가 많나요? 여러분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네? 은하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에 별이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근데 그 은하계가 세계에 이 우주에 몇 개나 있는 게 50억 개가 있다. 은하계가. 근데 은하계가 지구에 소속되어 있는 그 별 수, 지구만 은하계가 아니죠.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은하계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목성, 항성, 금성 뭐 이래가지고 하늘 이 별이 겨우 우리는 다 보지도 못해 이 은하계를. 근데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가 목성 눈으로 보나요? 못 보잖아요. 그 모든 은하계 같은 게 50억 개가 있다. 그것도 인간들이 보지도 못하는데 하여튼 과학적으로 그렇다 그래요. 그럼 자, 하늘에 별이 많을까? 바닷가에 모래가 많을까요? 왜냐면 모래는 다 봤어요. 우리는 모래가 더 많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여튼 많다야 뭐든지가. 그러니까 뭐를 그렇게 하면 내 시로 하여금 그렇게 많게 해줘요. 자손의 축복을 다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12장에 약속하시면 내 시로 축복을 하겠다. 그 자손의 축복을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축복은 뭘까요? 예, 그 대적의 문을 얻으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중요한 게 내 시예요. 시작.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바로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이라는 뭐냐? 시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문, 성문,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문을 갖다가 전부 다 부순다. 그러니까 이건 땅의 정복이에요. 이 가나안 땅, 가나안을 네가 찾으려고 한 너의 후손이 찾으려 한다면은 너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해요. 땅의 축복을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축복을 내렸어요. 뭘 내줬어요? 그렇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다시 재체결하고 재확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상대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 씨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가 너로 축복을 내려서 내가 너로 대적의 문을 얻게 하고 내가 너로 하늘에 내가 너로 너의 자손 이게 아니라 내 씨가 내 씨로 말미암아 전부 다 내 씨가 됩니다. 그럼 이 내 씨는 누굴까요? 네? 아브라함? 내 씨가 누굴까요? 이삭이지요. 약속해서 이삭을 우리가 지금까지 뭘 거부해요? 씨라는 건 후손 자손이란 말 이삭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 씨가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에게 그런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 이게 창세기가 2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게도 이 내 씨가 한데 이삭에게만 그런 축복을 주는 게 아니죠. 이 씨라는 말은 후손을 얘기해요. 자손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삭이 또 누구를 낳아요? 야곱을 낳게 되고
또 밑에 낳고 요즘 낳고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을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축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내시로 말미암아 하는 이 씨가 복수로 씨들이라고 쓰여 있지 않고 단수로 씨 하나로 얘기했습니다.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나와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얘기해서 그때 후손이 씨라는 말인데 여기서 씨는 여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수를 얘기하는 딱 한 명의 씨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발견한 깨달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맞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약속들인데 말씀인데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 하면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복수를 가르쳐 많은 사람 자손들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내 씨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장 16절 제일 끝에 보면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내 씨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여기서 상징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들으면서 내 씨 하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삭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엄청난 구속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순종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그 얘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제사 드렸다, 예배 드렸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에게 예수를 믿는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생길 것과 그리고 예수가 온 땅의 마귀의 대적들을 완전히 섬멸할 것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백성이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 세 가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이 보여집니까? 세 가지 축복 내 씨로 성하게 하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정복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을 이 땅에 정복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이 하나로 통일되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기서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사 끝나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제사 끝내고 이제 내려가서 나귀를 끌고 두 사환을 데리고 어디로 갔을 거예요? 부엘사로. 왜 부엘사로 갔나요? 그렇죠. 자기의 집이니까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얘기는 끝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20절에서 24절은 다음 주에 얘기를 하기로 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장소가 어딘가요? 어디요? 이정근 집사님 어디요? 네? 모르겠산? 어느 산이요? 어디 산이요? 모리아산이라는 거죠. 모리아산이 자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절에는 뭐라고 해요? 3절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을 들어 그곳. 그냥 우리는 그곳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곳이에요. 그곳이에요. 지금 계속 모리아산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리아 얘기를 하고 그곳. 그 다음에 9절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 지금 또 모리아라는 말은 안 쓰고 있지만 계속 지금
이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산, 모리아 산, 그걸 갖다가 지금 매 절마다 계속 아브라함에게 주입을 하고 있어요. 모리아 산이라는 것을. 그리고 14절에 가면 그 땅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산이라고 드디어 이름을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왜 하필이면 모리아에 있는 이 땅이었어요? 모리아의 이 산이었어요. 가까운 데도 많은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서부터 10절 이 가는 거 14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그 땅을 강조. 아브라함 그 땅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하나님의 땅, 그 곳, 그 땅, 계속 그러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저자는 의도적으로 모리아산을 무지무지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필이면 모리아산이었어요? 그렇죠? 이상하죠? 그래서 이 모리아라고 하는 산에 대해서 우리가 모리아라고 하는 것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름이에요. 모리아라고 하는 것이 뭘까?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이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시더라. 이 이름이 이 모리아란 말은 마리의 여호와라는 이런 말인데 여호와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말. 아까 얘기했죠. 자신을 나타낸다, 자신을 보이신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게 자신이 선택하셨다 이런 말.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미리 정해가지고 선택한 것이다. 모리아라는 말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놓은 산, 이런 말이 바로 모리아라고 하는 말.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산, 모리아 산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이미 미리 정해놓은 산이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산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이 바로 모리아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1000년이 지난 후에 바로 이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난 그 모리아 땅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다가만 이 사건이 있고 난 1000년 뒤에 우리는 한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게 돼요. 다윗이 이제 죽게 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아버지가 지으려고 했던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아비 다윗이 택했던 그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예루살렘 모리아 산,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짓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느냐? 바로 이 모리아 땅에 세워져 있다. 모리아에 세워져 있다. 1000년 뒤에 그건 뭐예요? 왜 성전을 거기에 세워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그것이 어디? 성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거기에 있어요. 그럼 다윗은 그 성전을 어떻게 준비했을까?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금방을 떠납니다. 자신이 온 세계를 다 정복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니까 자신의 그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군사들, 인원을 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죄로 여기세요. 이 일을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의 공으로 내가 이래 군사가 많은데 자랑하려니 하나님이 그걸 갖다 벌을 주죠. 사무엘하 24장에 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벌을 3가지를 선택을 줍니다. 1.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을 내릴래. 2. 네가 석 달 동안 너의 원수들이 쫓겨서 도망을 다닐래. 3. 3일 동안 이 땅 위에 전염병이 있어서 막 전염병이 생기는 그런 징계를 받네. 셋 중에 고르라고 합니다. 뭘 골랐을까요? 바로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생기게 하다. 이걸 골랐어요. 왜냐하면 7년 기근이 되면 가다가면 이거 큰일 나겠거든. 또 3개월 동안 자기가 도망다니까 생각하니까 이건 안 되니까 3일 동안 그러면 이 땅에다가 전염병을 내려달라. 이걸 몰랐다. 그러자마자 그날 첫날에 전염병이 됐는데 7만 명이 죽어버려요.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7만 명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땅에서 전염병 때문에 하루에 7만 명이 죽어요. 하나님 법을 어기다 보니까. 그리고는 이 천사들이 이제 전염병을 가지고 죽이는 천사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옵니다. 다윗이 환상적 그걸 봅니다. 천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 이제 예루살렘 오면 자기 아들이 죽을지 자기가 죽을지 막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메어달려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이 다윗의 선지자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을 하죠. 당신은 지금 이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세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여부수 사람, 여부수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불이 나게 아라우나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타작마당 보니까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야 이거 내가 제사 드려야 되니까 그 아라우나가 마음대로 쓰셔야 하니까 아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살마. 그래서 은 5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그 땅에다가 성전을 짓는데 그 땅이 뭐라고? 그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고 바로 거기가 어디냐? 이삭이 제물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 산이다. 바로 2000년 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타내서 그걸 준비하셨어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만약에 모리아산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다면 다시 그때부터 1000년 뒤가 됩니다. 다윗으로부터 다시 1000년 뒤가 되면 그때가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이 예수님이 바로 어디에서? 모리아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갈보리산에서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갈보리산 죽어갑니다. 예루살렘은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산이라고 성경에 보통 나옵니다. 시편에도 이사야서에도 보면 여호와의 산에서, 이 말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이래가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니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창세기 22장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지금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연필로 스케치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것을 그려놓고 그것이 조금 1000년이 지나서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조금 더 진하게 그려지고 그리고 다시 10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리아산에 완성도가 그려집니다.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리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셨던 이유는, 그 산을 강조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리아에서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리아라는 말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로 오시는 이 사건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모리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모든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시는, 희생제물로 돌아가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모리아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이라.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를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창세기 22장 2000년 전에 벌써 예언되었고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뒤에 우리는 다시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 자신의 성전, 내가 모리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내 몸이 뭐예요?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근데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성전인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섬겨야 되나요? 바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를 창세기 22장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모리아예요. 여러분들이 모리아 산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모리아 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게 바로 모리아라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가 바로 여기서 예견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리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